산 소망을 품고 담대히,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하계 올림픽 육상 경기 400m 준결승 경기에 출전한 영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해서 수술을 자그마치 22번의 수술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도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참 대단한 집념의 사나이였죠. 출발을 날리는 총소리와 함께 선두로 아주 박차고 앞으로 달려가던 그가 갑자기 트랙에서 쓰러지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근육통이 생긴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경기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응급 의료진들이 급히 트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내어주면서 치료진을 거절합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끝까지 달리려고 했으나 몇 발자국 하다가 다시 쓰러지고 일어나서 몇 발자국 하다가 또 다시 쓰러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발로 기어갑니다. 바로 그때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부축해서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선수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선수를 팔로 껴안고 그리고 부축해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자, 결승선까지 천천히 같이 이제 뛰다 걷다를 시작했습니다. 자, 구름대와 같은 관중들이 일어나서 환호하며 격려했습니다. 결승선에 거의 다다르자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혼자서 결승선을 넘게 한 것입니다. 아들 데릭 레드몬드와 그의 아버지 짐 레드몬드가 만들어내는 눈물의 감동의 드라마였습니다. 많은 메인 스타디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이러할 것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레이스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허리를 잡고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라는 메인 스타디움에 많은 증인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출입문에서 예수님이 손 놓고 너 혼자 들어가라 했을 때 수많은 관중들이 우리가 천국에 입성을 할 때 그 놀라운 박수, 놀라운 환희,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찬양, 감사가 지속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결승선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도우실 그 좋으신 주님. 하나님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창조주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주이시고 지치고 넘어질 때 일어나라고 새 힘을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란 뭘까요?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어려운 얘기인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욥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욥은 정확하게 인생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인간의 문제가 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난제의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제시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말씀을 잘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인생의 숙제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은 다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다. 그 중에 최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 아름답다. 자, 시편 8편에서 창조물과 인생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신나이까. 시편 8편 5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야, 나. 그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에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그랬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동산, 이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행복 동산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었죠. 자, 하늘과 산과 강과 바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건 다 아름다운데 인간의 욕심으로 다 파괴가 된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를 범한 것이 문제입니다. 욥은 인생이 너무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오늘 2절에 보니까 꽃에 비유하고 있죠.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청순한 사람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희망과 순수함, 어린이가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면 세상 시름을 다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에 어린이들이 교회에 오고 그들이 막 이제 웃고 안기고 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습니다. 젊음 그 자체가 아름답죠. 이상과 꿈을 꾸는 청년은 아름답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불가능의 벽 앞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인생을 잘 살아온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귀하고 귀합니다.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시는 또 우리 권사님, 연로하신 여러분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참 평탄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또 조용히 기도하려고 하는 분은 또 지하실에 가서 지하 예배당에서 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기도하는 고귀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28년이라는 시간, 5월 달에 1000시간, 10월 달에 1000시간, 가장 봄놀이 하기 좋고 가을이고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그 힘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고 머리로 셈할 수 없습니다. 제약에 오염되지 않는 인생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인생, 그 모습은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자, 이 같은 인생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인생은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 짧다 하는 것입니다. 금방 지나가고 말아요. 이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저는 어느 날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30년 동안
제가 TV에 나오는 무슨 노래라든지 그런 노래를 부르는 노래가 한 곡도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주사랑교회와 함께하는 시간, 전 세상의 노래를 다 모릅니다. 근데 딱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부를 줄은 모릅니다. 가사가 좋아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안치환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기록을 하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전문은 다 읽지 못하고요. 고난을 이겨내는 그대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대는 진정 꽃보다 아름답다.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키하는 채 느긋하게 잠들어 가는지를.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을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 사람.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을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 사람.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이렇게 다른 면에서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 다음에 보니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인생은 너무 덧없다. 인간은 너무 연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인생은 너무 덧없이 빨리빨리 지나간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 연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합니다. 그 비유 가운데 하나가 인생은 나그네다 그랬어요. 나그네.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었는데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고백이죠. 인생은 나그네다. 인생은 뭐요? 흙이다 그랬어요. 흙.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불교에서도 고해라고 했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생은 풀이고 꽃과 같다. 근데 인생은 금방 없어져서 안개다 그랬어요. 인생은 안개다. 또 사도 바울은 인생을 뭐에 비했느냐. 잠시 소풍 갔다가 텐트 치고 걷는 장막에 비유했습니다. 인생은 하루살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인생은 뭐라고 그랬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이 모두가 뭡니까? 인생은 연약하고 인생은 덧없고 인간의 유한성, 불완전성, 허약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는 날수가 너무너무 적은데 이 적은 날이 다 어떠냐?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로 가득 차다. 꽃 같고 풀 같고 너무 약하고 신속하게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인생의 날수는 인간이 모른다는 거야. 이것도 언제 죽을지를 모르겠다.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니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사온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날을 정했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허황되고 허무함 속에 허우적대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욥기 14장 6절에 보니까 품꾼과 같이 고생의 날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인력시장이 있잖아요. 인력시장.
저희도 보면 석천동 쪽에 인력시장이 있어요. 그 인력시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죠.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내일 또 일하는 품꾼과 같이 고생의 날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이것이 돈이 있거나 없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뭐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뭐 없거나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이 다 품꾼이다. 그래서 인생은 품꾼이다. 고단한 거죠. 자, 인간은 하나님이 정한 생명의 기한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우리는 날수를 모르니까. 자, 지금까지 문제가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하나가 뭘까? 인생은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다 아름답다. 죄에 물들지 않으면 아름답다. 그럼 전부 다 죄에 물들었어요. 두 번째, 이 같은 아름다움의 문제는 너무 덧없이 빨리 흘러가고 연약하고 또 살아가는 날마저 괴로움과 고생과 눈물과 아픔의 나날이 계속 반복된다. 하루살이같이 품꾼으로 품팔이하는 자로 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삶의 무게, 여러분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 이 무게 얼마나 될까? 이 무게는 다 있어요. 삶이 무겁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과학과 의학이 발달을 해도 이 삶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한 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무게에 눌려서 낙심해서 세상을 먼저 떠나는 사람들도 많죠.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 난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새벽기도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글을 보내왔습니다. 이 사모님은 제가 가르친 제자입니다. 글을 잘 쓰셔서 그대로 핸드폰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죠. 목사님 평안하시죠? 요즘 목사님의 설교 욥기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설교소대의 목사님으로 부름받게 된 동기와 당시 교장 선생님이셨던 최규성 목사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무척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당시 저의 10대 시절이 자연스럽게 떠올라 목사님께 편지를 쓰고 싶어졌습니다. 새벽 설교 말씀은 연이어 듣는 동안 목을 때를 건드리는 울컥함이 차올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 가난한 가정환경과 아버지의 무모한 사업 욕심으로 잦은 부부싸움을 하던 부모님, 그늘에서 정규 중학교 입학도 못하고 늦은 시간에 빈민촌 학교에 다니던 때 처음엔 설렘과 꿈으로 시작했지만 환경을 탓하고 절망 속에 방황하며 졸업마저 포기하고 결석이 이어지던 나날, 목사님, 가로 선생님과 학생 몇몇이 전단지를 들고 홍보하려 다니시던 어둑한 상대원, 이 상대원이 경기도 성남입니다. 상대원 고갯길에 딱 마주쳤지요. 그때 선생님이 잡아주지를 아니했으면 졸업도 하지 못한 채 귀한 시간을 한동안 낭비했을 겁니다. 그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 덕분에 비틀거리던 제가 다시 설 수 있었고 오늘 제가 있습니다. 그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러 제 나이도 곧 60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 있는 딸 예은이는 내년 가을 결혼 날짜까지 받아둔 시점입니다. 남편을 도와 목회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금 섬기는 교회에 부임한 지 내년 3월이면 10년이 되어갑니다. 바쁘고 힘들고 억울한 일도 있었지만 기쁘고 보람된 일도 많은 것이 목양의 길. 목회자의 심정을 몰라주는 억울한 말,
날선 비판의 말 들려올 때마다 목사님 칼럼을 읽으며 목사님도 나와 같은 마음이셨구나, 목사님도 얼마나 외로우셨을까를 생각하며 위로받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 힘을 내어본 게 수차례였음을 고백합니다. 방황했던 그때 그 아이를 붙잡아 놓은 것처럼 중년이 된 지금도 주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다시 세우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코로나 직전에 교회 중직 세 가정들이 교회를 떠나고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중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예배 시간이 나뉘고 오후 예배와 구역 모임이 스톱하고 온라인 예배 병행과 성도 교제에 꽂힌 점심 식사가 멈춰지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많이 악화됨을 느끼게 되면서 리더십의 한계로 번아웃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었던 차에 무기력함을 벗어나고자 알바 자리를 찾게 된 것이 올해 1월부터 저희 지역 중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소속 작은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간 30분 오롯이 혼자 근무하면서 코로나로 인적뜸한 공간에서 읽고 싶은 책들을 읽으며 설교와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고 때로는 시를 쓰며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생은 아름답지만 인생의 난제를 푸는 열쇠는 산 소망 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상처받기 싫어서 일부러 외면하고 조금 멀찍이 놓아두었던 사명의 자리, 말씀으로 일렁이는 가슴 부여안고 다시 엎드려야겠다고 결단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10월의 어느 날 제자 남경아, 저는 이 글을 받으면서 인생은 참 아름답다. 근데 어떤 때 아름다울까? 산 소망을 품고 살 때만 아름답다라는 이 진리를 또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몸짓들, 수많은 섬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차곡차곡 저축되는 것이다. 시간은 휙하니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차곡차곡 쌓여져 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것은 산소망을 품는 길뿐입니다. 산소망. 오늘 말씀에 두 가지의 소생에 관한 이야기를 요번하고 있지요. 식물을 보라. 식물은 쉽게 소생을 한다. 나무 둥지가 찍혔어도 쉽게 소생하고 적당한 수분이 공급되면 따뜻한 온기가 공급되면 다시 소생을 한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한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죠. 바람이 불면 부딪히는 소리들이 납니다.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봄이 오면 나무는 다시 소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인간의 문제는 만약에 죽으면 다시 나무처럼 소생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얼마나 불쌍하고 인간의 잠깐 있다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냐 이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소생과 연결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제3의 소생, 살아난다는 소망, 이 산 소망과 함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인간의 문제는 허무할 수밖에 없고 적당히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마구잡이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요? 먹고 자고 입고가 아니에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좋은 차를 타고 잠시 잠깐 뭐 누리고 이게 우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 사고 시집 가고 장가 들고 출세하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영혼이 위대한 것이다. 인간의 영혼. 그러면 위대한 일은 뭘까요? 이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일, 그래서 산 소망을 주는 그 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다. 여러분, 자기 영혼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캘빈의 얘기죠. 깊은 생각을 하게 되면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불의하고, 전적으로 회복 가능성 제로라는 거예요. 이 같은 인간의 본질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날수를 정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세상의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품꾼의 방식이에요. 품꾼의 방식. 이 품꾼 방식이라는 내 노력으로 새롭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실패하는 방식이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먼저 하려고 할 때 모든 인생은 다 실패한다. 품꾼의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인간의 가는 길과 방향과 목적을 찾아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무보다 못한 인생이 된다. 시든 꽃보다 못한 인생이 된다. 심각한 갈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몸 밖에서 구속주를 만나고 싶다. 욥의 외침입니다. 나의 죄를 씻게 하시는 그 구속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도 바울과 같은 대학자도, 니고데모와 같은 관원도,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 중에 부자도, 여리고 제사장 삭개오도,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창녀 같은 여인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참 인생을 살고 행복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 산 소망을 갖게 된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의 절망과 허무도, 나인성 과부의 그 고통스러운 눈물과 한숨도, 자, 거라사 미치광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억압당한 그 목에도 주님은 아시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대신 다 져주시고 참된 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평안으로 웃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산 소망. 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산 소망의 주님 앞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 하나도 없다. 따라하세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우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귀천. 천상병 시인인데요. 이분은 천상병 시인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환한 소년의 웃음입니다. 천진무구한 순수함을 간직한 시인인데 1267년에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갇혔죠. 고문의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제 문순옥이라고 하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인사동에
귀천이라는 찻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론 돌아가셨죠. 자, 그분은 인생을 아름다운 소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산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인생을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같이 또 만나서 기쁨을 나누는 산소망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